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는가요? 1층의 집사님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세계 유명한 폭포들을 한번 구경하고 싶을 거예요. 잘 보입니까? 나이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 저기를 가면은 나이가 다 젊어진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이죠.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하나 보십시오. 이건 이과수 폭포죠. 평생에 우리의 인생에도 저기를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파라과이 쪽이죠. 아르헨티나 접견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가 있죠. 여기도 세계 4대 폭포 중에 하나죠. 이거는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거는 높이가 한 970m 된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죠. 엔젤 폭포라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경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서 갑니다. 그리고 평생의 추억으로 남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같은 물줄기라도 낙동강에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낙동강이라 좀 큰 강이다 할지라도 잔잔하게 흐르는 이런 물에는 누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돈 들여서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잔잔한 물결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거나 영감을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잔잔한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을 보게 되면은 아주 험산 줄령을 넘나드는 폭포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잔잔한 파도가 없는 그런 고요한 삶을 사는 분들은 자신에게는 참 평안이에요. 평안한 삶이죠.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탄성을 지르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너무 조용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고난도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 강은 참 힘들고 아픕니다. 이거를 건너가기에는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 큰 감동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옛날에 많은 고난을 겪고 이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지요. 나와 직접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고난을 뚫고 오는 그 인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면 사뭇 감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힘과 감동, 이거는 내가 고난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이죠. 그런데도요, 이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이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지요. 고난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그냥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또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에게는 큰 어떤 이런 감동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이지요. 저는 신앙생활도 또한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하면은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요, 제대로 헌신하고요, 제대로 봉사하고요,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유익함이요, 그리고 또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겸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고난 없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고난이 없이 성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고난이 없이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 말씀이죠. 오늘 24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물론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부족하여서 더 보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다른 의도로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 충분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으로서는 충분하다, 다 당하셨다. 그렇지만 바울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의 또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을 또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겨진 고난,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몸된 이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당해져야 할,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여러분, 여기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번갈아 채운다 그 뜻이었어요. 번갈아서 채운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거였고 현재 진행형으로 시제를 나타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의미 속에서 이것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매번 지금 나에게 새로운 고통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고통들이 지금 나에게 채워져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 고난을 이겨가노라. 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의 그 복하고 축복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고난들을 나는 채워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오는 이런 고난들, 아마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한다는 이 고난, 이것은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고 또 영광이고 또 이것은 내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보면 밖에 나가면은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그만한 기술이나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뭐가 나에게 없을 건데, 세상에서는 나를 누가 아무나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폐폐가 다 되어져 가는데도 주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울 일이고 감격할 일이냐 이거이지.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남은 고난을 이제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남은 고난이 뭐냐? 첫 번째는 저는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그리고 25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 이 교인들, 이 골로새 교회의 이 교인들을 위하여서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고난을 기뻐한다. 내가 이 교회에서 당하는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으로도 기꺼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도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 매를 맞는 일, 수많은 모욕과 모멸감을 그런 당하는 일들을 했으면서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한 거라면 내가 이 고난을 기쁘게 당하겠다.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만해진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잘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노라. 바울의 지금 여기에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일꾼들은 이런 것 같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 교회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고 교회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려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시끄럽게 하는 방해꾼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서 이런 고난도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일꾼,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 구약에서 보게 되면, 열왕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출애굽을 해 나가면서 한 번은 모압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진을 칩니다. 얼마나 거기서 또 어느 시간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앞마당에 저들이 진을 치고 저렇게 있는데 우리의 족속들이 심히 더 유급하지요. 그래서 그가 꾀를 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예언가였던 발람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뇌물을 주게 됩니다. 저주 좀 해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발람이 누구에게든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다 임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발락 왕이 알고 있었던 거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저주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 라고 하는데 거듭해서 두세 번을 찾아가면서 뇌물을 많이 갖다 줍니다. 그 뇌물의 마음이 어두웠던지 그가 저주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여기에 단 7개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 입술이 싹 돌아가면서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발락 왕이 펄칵 뒤집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단 7개를 만드십시오. 아마 높은 곳에서 저주를 하게 되면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하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더 높은 곳에서 7제단을 다시 또 만듭니다. 거기서 저주를 하려고 다시 하는데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마음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이거 저주를 해야 되겠는데 입술에서는 축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명한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가 나오는 게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이 복술이 없도다 라고 거기서 외쳐댑니다. 저는 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사술이 없고 점술이 없고 이 말이죠. 그분의 교회를 해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공격해 오지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마법을 걸고 주문을 외우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언 26장 2절 그 진리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에일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마 그동안의 4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도와 봉사와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저는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당하는 고난이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26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비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에다는 그냥 비밀에다가 오늘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이 비밀이 지금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만세전에 그리고 만대전에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만세전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만대는 수많은 세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비밀은 영원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비밀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 그게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이 지금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해답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앞으로도 죽어갈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 우리가 그 비밀을 지금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그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 비밀을 이제 깨닫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밀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너희에게 나타내 줄 것인데 너희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나 혼자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어라고 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그 비밀을, 자기가 알아버렸던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은 이 비밀이 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숨겨놓은 이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라고 하는 그 비밀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비밀을 내 가슴 속에 간직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맡은 자라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필수다 이 말이에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는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어떤 재능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물질들 좋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를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소멸되어지고 지역에서 없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에서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남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할 때에 오는 어떤 이런 고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에
고난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이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들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 기업이 기울어져 가고 내 육신이 망가져 가고 내 자존심이 상해져 갔습니까? 여러분 내 육체에 지금 고난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이런 고난을 채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도 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완성이 되어진 건가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의, 그렇지 않으면 선배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그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흠이 없어져 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져가는 믿음의 진보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거듭거듭 성장해 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이 직무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당신들의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내 수고로움, 내가 수고를 다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또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의 어떤 이런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는 그는 자처하면서 고난을 당하셨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임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성도들의 좀 더 믿음을 위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도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로 한 가운데 큰 바위를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루 종일 뒤에 숨어서 보는데 한 사람도 그 바위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불평을 합니다. 누가 돌을, 이 바위를 여기에다 갖다 놨노? 왜 이 돌이 여기에 있노? 불평하면서 지나갑니다. 아니 또한 더러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무관심을 가게 그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즈음에 미역화를 끌고 가는 농부 한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돌을 낑낑거리면서 길가로 옮겨 놓습니다. 왕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기고 보니까 그 밑에 큰 자루 하나가 있고 거기 안에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많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이 돌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돈의 주인이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노?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노? 내가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오노?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애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나에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비록 그것이 작은 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최선을 다하여서 게으르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의, 이 복의 하나의 장애물이라 생각을 하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임으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더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충성하고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기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충성하십시오. 여기에 건강이 따르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있고 여기에 능력과 기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거기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깊어갑니다. 우리 예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박수와 갈채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부활 때까지 우리가 숙연하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안 그러면 성도들의 그 성숙함을 위하여서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채우겠노라. 이런 고백과 함께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